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합독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제목은 프로스 테살로니케이스 알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자는 당연히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를 3주간 전도한 후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는 중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래서 3주간 사역했지만 올바른 믿음이 들어간 그런 교회였습니다. 짧은 사역인데도 그죠. 고린도는 저기 18개월 1년 8개월인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줬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거의 뭐 좀 더 길어봤자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요. 충분히 많은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인 그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이게 그 도로가 있어요. 그 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중요한 데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어떤 교통과 또 상업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의 인구가 그 데살로니가에만 20만 명이 있었대요. 오, 크죠? 20만 명이면. 한마디로 대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사역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옮겨와 전도활동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다수의 이방인 무리들이 이 야손을 중심으로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3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역을 했다도 보고 길게는 몇 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일 그런 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근데 어쨌든 적대적인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보면 루스들에서 도로를 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각한 부분에서는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줄 알아서 지금 이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하냐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계속 방해를 하니까 또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이 신생교회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다는 거예요. 이 잘 되나? 이 정말 제대로 써야 될 건데 쉽지 않을 건데 그 몇 번이고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계속 그 재방문 시도가 막혔어요. 사단이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계속 가려고 했는데 막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파송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은 이제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교회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쓴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했던 그런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보고받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이 본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긍정적인 면만 있었냐?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겠냐? 그리고 성적인 성결에 대한 것,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 이제 주님 오실 건데 뭐 이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등 이 몇 가지 문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전달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의 이방인 교회로서 교리적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측면을 안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의 재림 시 이미 잠든 자들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혼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 좀 헷갈렸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제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차원까지 교훈을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아주 잘 해놨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들이라고 할 만큼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고 재림에 대해서도 매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좀 구조에 대해서만 좀 보고 이제 나갈 건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되고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1장부터 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부는 도입부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장부터 5장은 이제 후반부 종결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종결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에 대한 교훈도 주고요. 권면의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임에도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초시자들 때문에 몇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4장부터 5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교훈도 주고 권면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짧게 나갈 것도 있고 길게 나갈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어서 이렇게 한 통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끝나면 바로 후서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장 올바른 기준을 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세워지면 되겠죠. 그리고 후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헌신을 위한 봉사나 전도 선교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도 좀 세워질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미리 준비합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인도받고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 오늘 본문을 다시 내일 한번 더 볼 건데요. 그 내용들을 풀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알차게 잘 성장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교회로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주의 재림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